설교론 강의 23번째 설교 오용구절 구약 9번째입니다. 히스기야 왕의 기도는 열심인가? 히스기야 왕의 기도는 열심인가? 열왕기하 19장 14절에서 15절 상반절을 보시면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15절 상반절 그 앞에서 기도하여 가로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본구절은 기도를 설교할 때 많이 인용한 히스기야 왕의 기도입니다. 히스기야 왕처럼 기도하면 응답을 받는다고 기도 열심을 붙이겠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아수르 왕 사네립이 이스라엘을 침략하였을 때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먼저 히스기야 왕이 어떤 왕인지 소개가 나옵니다. 히스기야 왕 소개부터 먼저 합니다. 18장 3절 7절 히스기야가 그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4절 여러 산당을 제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양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우스단이라고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6절 곧 저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7절 여호와께서 저와 함께 하시매 저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척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이렇게 나옵니다. 히스기야 왕의 왕됨을 얘기하죠. 다윗 왕처럼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 이거 야사르 우리는 정직히라는 거와 조금 다르게 이 야사르 동사를 씁니다. 이 야사르가 뭐냐면 올바르다는 거예요. 정직히 행하는 거하고 뭐 같을 수도 있지만 올바르게 곱게 올바른 곧든 야사르 형용사가 명사가 되면 올바른 이래 되거든요. 올바르다. 이전과 이후에 그러한 왕이 없었습니다. 다윗 왕 전후에 그런 왕이 없었다. 그는 종교개혁으로 이스라엘을 정결케 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고 이때 의지한다. 바타 동사 쓰죠. 이때 바타. 이게 바타 동사가 바타 신뢰하다는 신뢰하다. 여호와를 신뢰하는 거죠. 신뢰하다. 바타 동사를 쓰죠. 믿다 신뢰하다. 여호와께 연합하여 이 따바크 동사 연합한데 이게 어떻게 연합하냐? 이 다바크가 여호와 연합한다. 이 다바크가 뭐냐면 달라붙는 겁니다. 하나님께 달라붙었다. 연합이 아니고 하나님께 달라붙는 거죠. 하나님과 무슨 연합을 합니까?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감히 굳게 결합하는 거죠. 달라붙고. 그리고 떠나지는요. 이 수루에서 거든요. 쌀인데 수루 이게 쓰는 이게 빗나가다입니다. 빗나가다. 달라붙고 빗나가지 않았죠. 이거는 떠나지 않았으면 여호와 함께 임모 여호와 함께 그가 어디로 가든지 이럴 때 함께라는 걸 임에다가 이랬으면 임모 이게 함께라는 뜻이거든. 이게 3층 단수거든. 여호와 3다. 이 여호와가 여호와 함께 있다. 알레카 당신이 하나님 샬롬도 여호와 임모 여호와 그와 함께 이래 되겠죠.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으니 이 형통은요 사칼 동사를 씁니다.
사칼이 이게 뭐냐면 형통하였다는 게 보다 지혜롭다는 거예요. 지혜롭다. 지혜로운 거하고 형님 좀 다르죠. 지혜로운 거 잘 이해하더라 이거죠. 지혜롭다 의 뜻이 sak함 동사하고는 조금 다르지만 sak함과는 그렇습니다. 곧 여호와께서 지혜롭게 시켰으며 아수르 왕을 배척하고 이 배척 배반하죠. 마라드 같은 거. 이 마라드 이건 배반하는 거 배척하는 거죠. 숨기지 않은 겁니다. 이런 왕이 히스기야 왕이었습니다. 왜? 성경은 지금 언급한 18장 3절 7절까지 히스기야 왕에 대한 언급을 먼저 하였을까요? 사내들이 친히 와서 지금 기도 편지를 가지고 하나님 전에 올라가서 펼쳐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왜 히스기야 왕을 먼저 언급하였을까? 어떤 왕인지, 이것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을 먼저 언급한 것입니다. 이런 왕이니까 그렇게 나아가서 여호와 전에 그 편지를 펼쳐놓고 기도한다는 것의 그 방향성을 벌써 보여주죠. 절대로 사내립 아수르 왕에게 어떻게 항복하거나 타협하지 않는다. 그런데 그것은 히스기야 왕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께 의지하겠죠. 일종의 히브리어법으로 결과를 먼저 언급하는 영역법이죠. 결과를 먼저 얘기하고 기납법은 나중에 합니까? 그런 어법의 형태입니다. 이게 참 많습니다.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먼저 언급해놓고 밑에 설명을 하죠. 야곱의 약전은 이러하니라 먼저 얘기하고 밑에 쭉 설명을 하죠. 그러므로 히스기야 왕의 기도의 전제는 조상 다윗처럼 이스라엘을 정결케 하고 오로지 여호와를 의지하고 연합하여 달라붙어서 떠나지 않으므로 빗나가지 않죠.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형통케 지혜롭게 사칼하시며 아수르 왕을 배척하고 섬기지 않은 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왕이 당연히 그 편지에 대해서 하나님께 아뢰는 모습이겠죠. 아수르 왕을 사내립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러한 왕이기에 히스기야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입고 아수르 왕 사내립의 군대장관 납사기가 전한 편지를 들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여호와 앞에 펴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기도의 목적을 아시겠습니까? 왜 그렇게 하는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본인은 지금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히스기야 왕 힘이 약하니까. 그런데 여호와는 전에 올라가서 사차치 아뢰는 거죠. 그 기도는 아수르 왕 사내립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의뢰하라 이때 바타는 말을 듣지 말고 항복하고 나와라 이런 내용이죠. 편지가. 그러면 포도와 무화과와 우물물을 마실 수 있다. 열국의 신들이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였다. 아수르 정복에 감당하지 않다. 정복했다 이거죠. 모두들.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들의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자신의 손에서 건지겠느냐. 조롱하는 것을 히스기야 왕은 견딜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은 19장 16절 19절 여호와여 귀를 기울이소서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같은 말이죠. 사내립이 사신 하나님을 회방하러 이때 회방하러 하라프 동사를 쓴대요. 하라프 동사 회방 하라프 이게 하라프인데 이건 회방하는 것보다 모욕 조롱하는 게 맞습니다. 하나님이 모욕하고 조롱하는 거죠. 회방한다는 게. 그 회방하러 보낸 말을 들었었어. 이게 사마 동사죠. 이스라엘 세마 이스라엘 할 때. 19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원컨대 이제 우리를 그 손에서 구원하시옵소서. 이게 때 야싸 구원하다 동사. 이 야싸가 이게 야싸 이게 구원하다거든요.
이게 야스타 동사가 이게 예호수 앞에 붙었어. 예호수 해가 붙는 거죠. 구원식 시필령. 그 예수와야 되지 이게. 예수 이름이 되지 이게. 여호수아 예수. 이래 되죠. 구원하시며 구원하옵소서. 그리 하시면 천국 만민이 주 여호와인 줄, 여호와는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다. 천국 만민이 여호와께서 엘로힘인지 여호와 엘로힘인지 안다. 이제 당신이 여호와 엘로힘인지 알죠. 여호와 엘로힘인지 이럴 때 명사 여호와 엘로힘이 같다는 거죠. 여호와 곧 엘로힘이죠. 명사 문장이라 그럽니다. 당신 아타, 당신은 여호와 하나님 천하 만민에서 여호와 하나님인지 안다 이거죠.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 여호와여, 아수르 왕 사나립이 어떻게 저런 막말을 할 수 있습니까? 막말을 한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회방, 하라프, 조롱, 비난하는 것을 그냥 둘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고 천하만국의 여호와는 홀로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셔야 합니다. 라고 탄원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답을 하십니다. 19장 25절 28절 어떻게 하시겠다고 합니다. 아수르 왕 사나립이 성읍을 매다는 것은 태초부터 내가 정한 것이다. 이때 그러면 사나립이 처음부터 태초 천지 창조할 때부터 정했네. 이거는 그 매라는 것은 분명하다는 표시에 확고성을 표시하죠. 백성들이 두렵고 놀라지만 내가 그 분노를 알고 있다. 하지만 내가 그를 갈고리로 코에 깨고, 이거는 포로를 잡아가는 모습이죠. 자갈을 입에 먹여 오던 길로 끌어 돌이키게 할 것이다. 내가 반드시 아수르를 징벌할 것이다. 이게 하박국에도 나오죠. 하박국 의인은 믿음으로 삶을 할 때 그 배경이죠. 그리고 그때 하박국에 나오는 거는 그 바벨론이죠. 이게 아수르고 어쨌든 대적들입니다. 그리고 징조를 주십니다. 이 옷 이게 징조거든요. 징조. 표식 어떤 표식을 줍니다. 이게 징조입니다. 창조과학에서 징조를 참 희한하게 해석하던데 표시죠. 표식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 징조, 어트가 참 이상합니다. 29절 32절 보면 너희가 금년에는 스스로 자라난 것을 먹고 명년 다음에는 그것에서 난 것을 먹되 제3년에 심고 거두며 포도원을 심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금년에는 스스로 자라 있는 것을 먹고 내년에는 그것에 난 것을 먹죠. 원래 씨를 뿌려놔서 뿌리 난 것을 지금 먹고 다음에는 뿌리 놓은 씨가 나면 먹고 그 다음에는 이제 심고 거둔다는 거죠. 열매들. 표시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30절 유다 족속이 패하고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가 서리라. 위에 열매를 맺힐지라. 서리고 위로 열매를 맺힐지라. 결실한다 이거죠. 31절 남은 자는 예루살렘부터 나올 것이요 패하는 자는 시온산에부터 나오리니 결국 그 자리에 있다. 여호와의 열심, 질투, 킨나. 칸나에서 온 거죠. 킨나. 여호와의 열심이 뭐냐? 킨나. 이럴 때 이래 됐죠. 이 카나 질투하다 했어요. 여호와의 열심이들 이게 사실 카나 이거는 질투할 정도로 열심인 거죠. 하나님 질투에 하나님이 칸나 쓰죠. 용사 칸. 이거는 키나 열심으로 앉아있냐. 이 열심이 뭐냐? 질투하도록 열심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이 일을 이루라.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라. 여호와가 이룰 수밖에 없다 그죠. 그 질투하시는 하나님 정도니까 하나님 질투하시지 않으시오. 그만큼 아낀다는 거죠. 이는 예루살렘 성이 정복을 당하지 않아야 가능한 일입니다. 그렇죠?
정복되면 이런 일이 없죠. 금년에 스스로 자라난 거 먹고 내년에는 그 난 것을 먹고 3년에 심고 거두어서 그 열매를 먹으니까 정복을 당하면 이런 일이 없죠. 우리가 생각하는 징조는 현재이지만 여기서 조금 다르게 미래적입니다. 왜 이 미래적인 징조, 이 징조 미래적일까? 징조가 미래적이다. 이게 말이 안 되죠. 우리는 표시 보여줘라. 지금 당장 보여줘야 되죠. 그 출애굽할 때 모세, 너희가 징조를, 너희가 이 산에 와서 반드시 제사 드리자 예배한다 이거지. 그게 징조야. 그거는 출애굽이 되어 거기 와야 가능하잖아. 왜 이게 하나님의 징조가 미래적일까요? 그분은 틀림없이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인간의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거죠. 그래 앞으로 일어날 일을 그렇게 반드시 이뤄내시니까 그게 징조가 되는 거죠. 가봐야 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그거 징조가 아닌데? 그러잖아요. 그때 되었어야 아는 문제 그게 무슨 징조야? 예언이 안 맞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징조는 이렇게 보여주시죠. 그걸 믿으면 대단하죠. 징조로 주는 게 당장 무슨 힘을 보여주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가능한 일로서 미래적인 징조를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을 보호하시는 목적을 말씀하시고 시행하신답니다. 왜 예루살렘 성을 보호해야 되냐면 다윗 왕을 근거로 한 응답입니다. 왜 예루살렘을 보호해야 되냐? 19장 34, 35절 보십시오.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걸 한번 써볼까요? 레만이죠. 레만. 레만. 이게 다비드죠. 다비드. 레만 다비드. 그 다음 아베디. 그 다음 아바디에다 이게 붙이죠. 이게 레만이 뭐냐면 그리고 에게거든요. 만이 이게 목적이거든. 목적 하기 위하여 하기 위하여 목적을 나타내요. 레만 합쳐서 이제 목적을 나타내요. 이게 다비드. 이때 나의 종이 이게 나의 뜻입니다. 히브리어. 꼭 소유격처럼 붙지. 이게 에베드가 종입니다. 에베드를 아바드 이런 말 하죠. 가끔 종입니다. 아바드에서 온 거죠. 아바드 동사 아바드 무릎 꿇고 경배하는 거예요. 에베드.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 성을 왜 구원하신다고요? 다윗 왕 때문이랍니다.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였더라. 35절.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의 진에서 군사 18만 5천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18만 5천을 쳐버렸죠. 송장이 되어버렸죠. 하나님이 전쟁을 하시잖아요. 밤에. 왜? 다윗을 위하여. 나의 종 다윗을 위해서 내가 그런다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의 기도 때문입니까? 왜 쳐버리냐 아수르를 18만 5천을. 내가 나의 종 다윗 왕을 위해서 한다는 거죠. 그런데 히스기야가 다윗의 모든 율례를 따르죠. 그러면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지 않은 구원받은 근거는 무엇입니까? 왜 예루살렘이 함락되지 않고 구원을 받았죠? 왜 다윗 왕을 언급하였을까요? 지금 성경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게 한 약속을 따라 다윗을 위하여 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의 기도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히스기야 왕의 기도가 무의미하다는 건 아니죠. 왜 이런 표현을 하냐면 그 시행하심을 다윗 왕처럼 행한 히스기야 왕에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비록 패역한 이스라엘을 하더라도 짝하를 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우리가 이 짝하르 동사인데요. 이게 참
우리는 그냥 기억하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사 유념하사 이러면 출애굽이 일어나거든요.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면 이전에 약속하신 것을 성취한다는 겁니다. 짝하라. 기억하라는 거죠. 망각하지 말고 기억하라. 그 신명기에 늘 너가 내가 가나안에 들어가면 그 뭐 한 것을 기억하고 뭘 따르지 말고 잊어버리지 말고 이런 하나님이 짝하답니다. 왜? 다윗 왕과 맺은 언약 때문이죠. 히스기야 기도 때문만이 아니라 이렇게 표현하기 좀 낫겠네요. 왜? 다윗 왕에 대한 언급을 하고 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 왕과의 약속을 폐기할 수 없으시며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경고케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히스기야 왕의 기도보다 더 강한 것입니다. 사실은 처음에 다윗 왕의 왕권 강화에 대한 언약의 약속을 계속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맥락 안에 히스기야 왕이 들어있죠.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다윗 왕의 유대들 따르고 하나님과 늘 달라붙어 있었죠. 이방을 섬기지 않아요. 의지하지 않았잖아. 그러니까 다윗 왕에게 약속한 것이 유일하게 전과 후에 유일한 왕으로 히스기야가 서니까 그 히스기야 왕도 다윗 왕의 약속의 연장선상에 있다 이거죠. 다만 히스기야 왕은 그렇게 반응하신 것입니다. 그 약속에 맞게. 그래서 예루살렘은 함락되지 않고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 부분 하나님의 신실한 그 약속을 이루시겠다는 것을 조금도 잊지 않으시고 작하라 하는 거예요. 그걸 다시 기억하신다. 물론 알고 계시겠죠. 표현을 작하라 하셨다. 다윗 왕의 약속을 히스기야 왕이 그렇게 행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아뢰니까 그 약속에 대한 부분을 믿고 히스기야 왕이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 여호와 앞에 그 편지 랍사게 편지를 펴놓고 탄원의 기도를 하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성취를 이루시는 모습이죠. 그런데 뭐라고요? 히스기야 왕처럼 편지를 하나님 앞에 펴놓고 기도하듯이 우리도 문제를 숨기지 말고 일일이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합시다. 그러면 역사하신다고 충동질을 하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설교를 통해 끊임없이 히스기야 왕이 기도를 방법 펴놓고 일일이 꺼내놓고 하는 것 도구와 수단으로 알고 그렇게 듣고 속을 토해내듯이 씻어내는 고백들을 하였습니다. 얼마나 응답을 받으셨습니까? 히스기야 왕의 기도가 과연 방법의 문제입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 다윗 왕과의 약속 다윗을 위해서 하신 거 아닙니까? 히스기야가 그렇게 방법적으로 했다고 응답하셨다는 겁니까? 성도의 기도 응답은 하나님의 명령하신 요구하심 성도 다음에 거룩함에 가는 성도로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시는 거죠. 이루어 나가시는 것을 기도 응답이죠. 우리는 자꾸 기도를 어떤 수단 방법 도구를 사용해서 도구처럼 여기서 막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 그 강청 뻔뻔함입니다. 강의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론 강의 영상 기도는 수단이 아니라 특권입니다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기도는 그렇게 수단 방법으로 동원되어 있지 않단 말이죠. 그런 것에 전제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에 대한 결과로 주어지는 것이 기도죠. 성도의 기도의 응답은 거룩을 향한 겁니다. 나의 어떤 목적을 얼마나 열심히 40일 금식했나 큰 소리로 목이 터지도록 소나무를 뽑았냐 있지 않다고요. 히스기야 왕의 기도 응답은 히스기야 왕처럼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의 방법이 아니라 내가 여호와께서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하나님 자신과 다윗 왕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19장 34절 말씀은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근거로 응답하신 것입니다. 끝까지 강의를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